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세상에서 수고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세 번째 인간 창조의 2장, 창세기 2장입니다.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성도 야유회 많이 즐거우셨죠? 예, 저도 산도 보고 강도 보고 꽃도 너무 예쁘게 이게 핀 정원들을 보면서 또 좀 무덥지만 자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위대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요, 자연들도 아름답지만 정말 아름다운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웃음꽃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한박 웃음을 웃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한 웃음을 웃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모습이 아름다울까. 그러니까 제 가슴이 이렇게 막 뭉클하더라고요. 예. 정말 인간이 정말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또 인간의 위대함을 제가 또 느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물들을 말로 아닌 그 몸짓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저는 전기뱀자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걸 어떻게 표현하지? 근데 그걸 표현을 하고 맞추신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정말 인간은 위대하구나. 그걸 새삼 느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이어서 이제 2장인데요. 창세기 1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조의 이야기의 버전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창세기 1장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7과 7의 배수를 쓰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계속 7의 배수를 끊임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죠. 그렇죠? 며칠 동안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마칩니까? 7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창세기 1장 7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했어요. 창세기 50장 마지막은 야곱의 7일간의 장례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가면 이 관점이 이제 현미경으로 바뀌어서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1장과 2장의 차이점은 뭐냐면 1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지만 2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방법과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거죠.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과 땅과의 관계,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인간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 장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 장의 관점은 뭐냐면 인간론적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1장은 뭐냐면 우주론적 관점으로 읽어야 되고 2장은 인간론적 관점. 인간이 뭐지? 인간을 왜 만드셨지? 인간은 왜 살아야지? 하나님 그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신학적이지만 사실 문학 장르를 통해서 기록된 것이고 굉장히 인문학적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요즘 이런 훈련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발 성경에 질문을 던져라. 성경에 질문을 던져야 대답을 하는데 질문을 안 던지고 그냥 읽으면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니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성경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적으로 살펴봤던 것이 그 인간과 땅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돼 있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왜 비를 내리지 않으셨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집사람과 차를 타고 가는데 모내기가 한창이더라고요. 저는 도시촌 놈이라서 모르죠. 예.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이 모내기철에 비가 안 오면 농부의 마음이 사나워진대요.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이 농부였거든요.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물을 내야 될 때 비가 안 오니까 서로 싸운대요. 그래서 물꼬를 이렇게 터가지고 길을 돌렸니 안 돌렸니 가지고 막 옆집 사람과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비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제예요. 경제. 생존이죠.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사람의 마음이 사나워져요.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살 것이 힘드니까 염려와 근심에 쌓이는 거죠. 스트레스 받아요. 먹는 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영혼과 마음이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전쟁으로, 기후변화로 금리 오르고 물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안 오른 게 없이 다 올랐잖아요. 그러죠?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거칠어질 것이고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요. 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는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올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절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섬겼다고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음 한켠에 세상의 물질을 섬기고 우리도 한순간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의존하는 것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살기 힘들 때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유혹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왜 보라 그러세요? 왜요? 예?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하물며 입히시거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이것들은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의 가치요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도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조금 내가 삶이 어려워지면 내 마음이 거칠어져요. 내 마음에 염려가 들고 근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오늘 두 번째 다시 우리 2장의 말씀에 보면 자 2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경작할 사람이 없어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다. 이 땅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과 2장은 상호 보완적으로 읽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세 번째 날에 이미 땅에 식물들을 다 만드셨는데 왜 없지? 채소도 없고 왜 초목이 없지? 이렇게 하면 1장과 2장이 충돌하는 거죠. 그 말이 아니에요. 1장의 땅은 일반적인 땅이에요. 정말 그 땅, 지구 땅. 2장의 이 들과 밭, 그 다음에 5절에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이 땅은 뭐냐면 원어가 달라요. 여기 뭐냐면 경작하는 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장의 땅은 진짜 그 지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2장의 땅은 경작하는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5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땅의 초목과 밭의 채소가 없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경작할 뭐가 없으므로? 뭐가 없으므로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그 밭에 채소도 없고 수목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인간이 땅에 대한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경작해야 되는 관계예요. 경작. 예. 자, 이 말이 뭐냐면 경작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일하다, 노동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다스리게 하시니 그 다스리게 하다는 말이 경작이에요. 경작이란 말이에요. 경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땅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만들어 주셨냐면 땅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인간이 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자연재앙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뭐 기후변화 여러 가지로 자연재앙이 있을 것이다 해도 사실 경제가 발전한 우리나라는 크게 체감하지 못했어요. 그러죠? 그나마 크게 체감한 게 뭐예요? 미세먼지.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이슈가 미세먼지였어요. 정치, 과학, 경제 다 미세먼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그렇죠. 이 두 가지였어요. 근데 사실 크게 실감하지 못했어요. 미세먼지가 있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는 완전 달라져 버렸죠. 너무나 많은 일상들이 깨어져 버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죠. 코로나19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온 것인가? 바로 우리가 인간이 땅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섬기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가 올라가니까 이 적도에 사는 박쥐들이 다 어디로 올라오냐면 위로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중국 남부 지역에 박쥐들이 다 서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박쥐의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동물의 90% 이상이 인간이거나 인간과 관련된 거예요. 인간과 관련된 소나 돼지나 양이나 닭이나 아니면 반려동물이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자연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이거는 자연과 동물끼리만 전이되는 바이러스인데 얘네들이 거기에 있다가 살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딴 데로 옮겨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인간과 관련된 개나 돼지나 가축 아니면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 그 뭡니까? 원숭이 두창? 그게 뭐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오늘 보니까 WTO에서 이미 2급 전염병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원숭이끼리만 전염되는 천연두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바이러스의 공격이 우리의 삶을 정말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르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인간을 만드셨대요. 사람이 없으므로 그 밭과 들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는 뭐냐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경작하고 다스리고 땅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캠브리지 대학의 동물행동학 교수님이죠. 제인 구달이죠. 아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40년인가 평생을 침팬지를 연구하잖아요. 이분이 얼마 전에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템플턴 상은 뭐냐면 종교계의 노벨상이에요. 이분은 1년 365일 중에 300일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구를 살리자고 운동하는 환경운동가죠. 우리나라도 자주 옵니다. 근데 왜 이분이 템플턴 상을 받았을까? 환경운동상을 받지 않고 왜 이 상을 받았을까? 그게 뭐냐면
이분이 하는 환경운동은 단순히 지구를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땅을 만드신 본질의 목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기에 기여했기 때문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줬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요, 인간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겨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관리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대리 통치자가,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 관리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땅과 자연을 잘 하나님의 명령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우리가 이 재앙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환경운동가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요, 땅을 아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땅을 싫어하고 땅도 안식년을 주잖아요. 그만큼 인간과 땅은 밀접한 관계예요. 창세기 3장 보면 아담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되냐면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인간과 땅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더라. 똑같아요.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이 그 식물들에게 어떻게 수분을 공급하느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개로 수분을 공급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장의 이 내용을 보완적으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세 가지 주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땅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충만하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땅에 충만할 수 있습니까? 이 충만의 단어는요, 시간과 공간적 충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이 명령을 하시거든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예. 그 다음에 정복하라는 말은 굉장히 전투적이고 전쟁 용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명령할 때 나와요. 가나안 땅에서. 예. 정복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 정도로 땅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반드시 해야 될 책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승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반드시 땅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정복이라는 이런 전쟁 용어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땅을 다스리라 그랬죠. 이게 아까 얘기한 경작, 아바드, 경작하다, 일하다, 노동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일하라는 거예요. 노동하라는 거죠. 다시 풀어 얘기하면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방금 읽은 28절과 오늘 지금 2장 초반부에 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동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들었습니다. 에이, 아담이 죄만 안 지었으면 우리 그냥 평생 일 안 하고 하나님 만드신 과일 먹고 채소 먹고 그냥 살 수 있었는데 그 아담 그 할아버지가 그냥 죄 지어가지고 오늘도 일하러 가야 되네 그냥. 그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창세기 3장 17절 보세요.
아마 이 구절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죠? 17절 창세기 3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을 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일을 해야 먹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노동이 하나님의 징벌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과 2장을 보십시오.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땅을 경작하고 일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절대 노동이 인간이 범죄한 이유로 주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노동은 인간이 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존재의 목적이에요. 근데 어떤 또 자매님들은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또 들었습니다. 엿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병이에요. 성도님들 얘기하는 거 저는 항상 이게 귀 기울여 듣고요. 아주 저는 눈여겨봅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제가 성도님들을 잘 관찰해야 돼. 저분의 신앙 상태나 저분이 왜 저렇게 사시는지를 제가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저는 한마디도 안 놓쳐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말이죠. 저는 다 집에 와서 다 기록해요. 이렇게 다 적어놓고요. 다 기록하고 정리를 다 합니다. 예.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동창 친구가 있는데 남편이 이번에 시내에 건물 큰 거 8층짜리 빌딩을 하나 지어놓고 월세를 받는데 그 월세가요 대기업 연봉보다 훨씬 많대요. 그게 부러워 죽겠대요. 그냥 매월 따박따박 그냥 막 몇천만 원씩 통장에 탁탁 들어오는데 그게 너무 부러워 죽. 그렇게 살았으면 원이 없겠대요. 원 없이 나도 돈을 한번 그렇게 쓰고 그냥 평생 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요즘 초등학생들이 장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정답하잖아요. 건물주. 예. 그 꿈이라잖아요. 창조주 조물주보다 더 위에 계신 분? 예, 건물주. 예. 그게 꿈이라잖아요. 미혼 여성들의 꿈은 뭔지 알아요?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직장 안 나가고 자녀도 안 낳고 그러죠? 일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 11시쯤 되면 동네 카페에 그 아주머니들을 만나가지고 브런치 먹고 쇼핑하고 골프 치고 테라스하고 그게 꿈이에요. 그게 로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부러워하고 꿈을 꾸며 살아갈까? 왜 그럴까? 노동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폄하하는 거죠. 노동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평생 그냥 돈 쓰면서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내가 건물주가 돼가지고 일도 안 나가고 따박따박 매월 그냥 한 3천만 원, 5천만 원씩 통장에 딱딱딱 들어와서 일도 안 하고 매일 놀면 정말 좋을까요? 돈 원 없이 쓰면서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면서 살면 즐거울까요? 솔직하게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표정을 못 읽겠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다고요? 왜 안 좋아요? 아이고 참. 왜 안 좋아요? 아니 사모님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 안 나시고 집에 가만히 있는데 통장 딱 열면 막 5천만 원씩 딱 꽂혀 있고 이게 안 좋아요. 이상하네. 좋죠.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까지 어느 순간까지만 좋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놀다 쓰다 어느 순간까지만 떡 좋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인간이요? 그보다 더 즐거운 걸 찾아요. 그보다 더 쾌락을 주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놀고 쓰면은 속히 타락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보세요. 재벌 2세 3세 연예인들이 왜 마약하고 왜 도박할까요? 그들이 왜 그런 범죄를 하는지 알아요?
돈을 쓰다 한 끼에 1,000만 원짜리 먹고 수억짜리 자동차 타고 쓰다 놀다 하니까 이제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뭐 하는지 알아요? 더 자극적인 걸 찾는 거예요. 더 즐거운 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들은 노동의 가치를 폄하해요.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예? 그래도 마음속으로 목자님, 그래도 한없이 펑펑 쓰고 한번 한없이 쉬고 싶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 예.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냐면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의 직업관이에요. 직업관. 이 노동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직업에 대한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그래요. 아이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출근합니다. 예? 다 그런 마음으로 출근해요. 퇴근할 때 뭐예요? 아이고, 죽지 못해서 산다.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노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끔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내 직업에서 살아갈 수 있지. 이걸 모르면 나도 똑같이 왜 직장 나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속을 푸잖아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죽지 못해서 살고 굶어 죽을까 봐 돈 벌러 나간다면 이게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 직업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에요. 영어로 calling이라고 그러죠. 부르심이. 그렇죠? 근데 저 단어가요, 명사로는 직업, 천직이라는 뜻이에요. vocation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직업을 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직업이고 그것이 천직이라니까요.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얘기하죠. 1차 독자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자, 지금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인들이죠.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한 게 뭐예요? 노동이에요. 노동이었어요. 노동. 그 당시 노동관, 그러니까 직업관은 뭐냐면, 노동은, 일은 노예들만 하는 거예요. 왕이나 귀족은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400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해방됐을 때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야, 이제 우리 일 안 하고 살아도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먹여주고 살려주시니까 이제 평생 일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 먹고 그렇게 살면 되겠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경작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노동의 가치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신화에 인간은, 신이 왜 인간을 만들었느냐? 인간을 대신해서 노동을 하는 존재로 만든 게 인간이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고대 근동 신화에는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쳐요? 아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며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행복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존재를 느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노동이에요. 일을 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기 싫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창조 질서를 거스려서 살겠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했더니, 노동과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떻게 변해갑니까? 일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벌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확천금, 대박 인생, 이거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노동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파이어족 아세요? 바짝 돈 벌어가지고 35세 때 은퇴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연금 딱 넣어놓고 있잖아요. 딱 한 달 동안 먹고 살 그것만 딱 생활비만 받으면서 평생 일 안 하고 사는 게 꿈이에요. 지금 젊은 20대 30대들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거슬려 가는 거예요.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1장 2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뭘까요? 안식의 복이에요. 안식의 복. 둘째, 노동의 복이에요. 셋째, 가정의 복이에요.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 이 세 가지라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노동의 복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안식일 4계명 뭐라고 됐어요? 엿새 동안은 내가 힘써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노동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일의 쉼을 딱 누리면요, 인간은 이거보다 행복한 존재가 없어요. 이 두 개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일 안 하고 집에서 놀던 사람이 무슨 쉼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쉼이 있겠냐? 그러니까 죄나 짓죠. 죄밖에 안 지어요, 여러분. 인간은 시간이 남아 돌면 죄 짓는다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돈 있고 건강하고 시간 남으면 죄밖에 안 지어요, 인간은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엿새 동안 뭐냐면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노동하라. 그것이 내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동은 축복입니다. 직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에요. 무슨 직업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노동이 하나님께 나에게 부르신 콜링이다, 부르심이며 소명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할 때 그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노동에 대한 세계관이고 직업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러 가지만 굶어 죽을 수 없어서 오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하러 가지만 우리는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신 경작지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땅이잖아요. 그 직장이 땅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관리하고 섬겨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바드는 경작하다, 일하다, 다스리다, 관리하다,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땅에 충만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 땅을 충만히 채워나갈 거니까. 이 명령은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신성한 것임을 느끼셔서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예진자매님이 6월 3일로 수술 예정이 하루 연기됐습니다. 6월 3일 금요일 오후 4시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빈혈 수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오늘도 지금 수혈을 오후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11일인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 올려야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모든 수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무사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애진자매의 가정에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보살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윤성근 형제님 또 우리 형미자매도 이번 주부터 또 3차 지금 또 치료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제 했을 건데 아마 3, 4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인데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내일 우리 릴리 자매님이 출국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비행기로 출국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사히 인도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딸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